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2월 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구한테 쓰여졌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어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볼 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뭐 문이 작은가 보다, 길이 좁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에는 문이 크게 두 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요새. 그래서 예루살렘 도심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뭐 왕이나 뭐 물건이나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정문이 있었고요. 쓰레기나 시체나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유대인들이 뭘 떠올리냐면 좁은 문 하면 우리는 작은 문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자기 교회를 지면 좁은 문의 말씀대로 짓고 싶어서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다 허리를 숙이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 소방법에 접촉이 되더래요.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대피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도 있고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문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큰 성문 옆에 아주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체, 쓰레기, 부정한 거 이거 싫어했잖아요. 어쨌든 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으로 왔다 갔다 못하죠. 시체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다 오염되고 정화해야 되고 양 잡고 소 잡고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문을 만들어놨다고. 조그만 작은 문. 미문은 아름다운 문인데 작은 밑자를 써서 작은 문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걸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좁은 문이 뭐예요? 죽는 문이에요. 죽는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좁은 길로 들어와라.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님 어디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죽어야만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사는 걸 경험해요. 근데 이걸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죽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죽는 게 또 어떤 길인지 모르니까. 근데 사랑을 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 거 매일 겪지 않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 내 자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훨씬 만족스럽지 않아요. 식탐 많은 저도 그런데 안 그런 분 있나요? 내 입에 들어가야 행복하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한테 맞추고 싶잖아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죽어라 하는데 죽는 게 가능해지는 영역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뭐 막 그 헤어스타일을 아줌마 머리대로 그냥 제일 싼 데 가서 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1980년대 90년대 초에 저희 어머니 또래가 다 머리를 뽀글뽀글 라면 파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항상 생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생머리야? 근데 아빠가 좋아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생머리가 왜 아줌마들이 머리를 뽑는지 알겠어요. 관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생머리는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긴 머리는. 샴푸도 많이 듣고. 근데 그걸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우리 뭐 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내 남편이 좋아하면 거기에 맞춰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안 먹던 음식도 만들게 되고 안 하던 것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죽는 게 보편화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죽고 있는지 보면 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고 있다. 그러면 성도를 위해 죽고 있다. 성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데 실제로 막 팔팔 살아있다. 그럼 사실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내 길 따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 그걸 언제 쓰냐면 내가 막 주체 못할 때, 내 마음이 막 주체 못할 때 주로 쓰는 게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 앞에 죽어야지. 그냥 신앙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가능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또 뭔지에 대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나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목자라는 거죠. 참된 좋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죽고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야 되는데 실제로는 다른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설교예요. 산상수훈의 쭉 연결점이잖아요. 설교 본문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한 5천 명 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좀 아무나 좀 따라가지 말고 나를 좀 따라와라.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봐라.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 존재들을 봐라. 무엇을 주고 있는지. 나는 그렇지 않다. 내 안에는 참 열매가 있다. 진짜 좋은 열매가 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열매 경험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좁은 길 가게 되고 죽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꾸 뭘 드리고 싶고 그분께 내 시간, 삶, 물질, 관계 그분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제 설교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죠. 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가 놓고서는 열매가 안 맺히고 열매가 없고 이상한 열매 맺힌다고 뭐 요즘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저야 뭐 저도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긍휼을 베푸지만 예수님이 때로는 성령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을까요? 다 이해하시고 품고 사랑하시겠지만 아니 그쪽 따라가 놓고서는 왜 자꾸 열매를 내 탓을 하니? 뭐 그렇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딴 데 따라가 놓고서는 왜 예수님은 열매 안 주세요? 그러면 뭐 이거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아닌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3개예요. 이거는 제가 제자반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북시어링 할 때 항상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점검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기쁘셔야 되고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니 오늘 마태복음 써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팍팍하고 자꾸 막 예민해지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막 문제 앞에서 힘들고 두렵고 하면 실제로 다른 존재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딱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대상이 무조건 내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예요.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좋고 나쁘고 해야 돼 기분이. 근데 내 기분이 업다운 시키는 존재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 대상이에요. 빨리 돌아오세요. 무조건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 감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대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많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에 배길 바래요.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그 대상이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주는 열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시간하고 금전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보시면 돼요.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는 방향이 거의 제가 따라가고 있는 대상이에요. 거의 따라가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막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게 좋아서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잖아요.
그래, 그렇게 되면 다 근데 연결돼 있어요. 칭찬해주면, 목사님이 칭찬해주면 기분 막 좋고 하루 종일 기분 좋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요. 날 따라오면 어떡할 줄 알아요. 저는 제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죠. 전 죄인이에요. 저희는 인간입니다. 큰일 납니다. 예. 난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그리고 금전 시간 막 쏟아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혼자 있을 때인데, 이건 좀 서구적인 사회 가치관인 것 같아요.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뭐 본질을 아니니까. 근데 저는 제 삶에서 이 두 가지로 제일 많이 제가 따라가고 있는 대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평안하지 않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왜 내 안에 어려움이 있지? 보면 다른 거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의 논리 따라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교회 여러 가지 보고들을 받잖아요. 그럼 막 갑자기 염려되고, 갑자기 근심되고, 두려워지고, 그냥 예수님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뭔지 딱 보면, 내가 이걸 따라가고 있구나. 그럼 그때 이제 내려놓는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죽게 돼요. 좁은 길 가게 된다고.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내가 욕먹겠습니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럼 또 의의 열매들이 막 맺히고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얘기가 다 그 얘기잖아요. 왜 따라가니? 일이야. 노략질하는 사람이야. 나쁜 열매 맺잖아. 열매를 좀 봐봐. 열매를 봐봐.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고서 내 열매를 보고 그 존재를 따라가고 열매를 봐봐. 다양한 존재를 쫓아가요. 뭐 돌에다도 절하는데 제가 어디 갔더니 바위에 새겨진 불상인데 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코가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갈아서 먹으면 소원 성취된다. 돌도 갈아 먹는데 라면 스프에서 돌 나오면은 난리 나잖아요. 전화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하고 난리 나는데 바위 돌도 갈아 먹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돌도 따라가는데 온갖 걸 안 따라가겠습니까? 별거 다 따라가요. 자식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옆집 언니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옆집 언니가 자기 얘기 잘 들어주다가 인사도 안 받으면 기분 나쁘고 그럼 옆집 언니 따라가고 있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옆집 언니의 열매 다 맺잖아요. 옆집 언니가 사라는 거 사고 옆집 언니가 보내라는 학원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통곡하면 뭐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배자로 아이 키우라고 하면 예배 따라가고 성적 떨어져도 말씀 사모하게 만들고 그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진짜 그래요. 그 기독교 자녀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목사님 얘기 듣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 와서 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는 내 자녀를 말씀을 따라가면서 키우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키우지 못하고 실제로는 학원 원장님 따라가고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누굴 따라가요? 그랬더니 옆집 언니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옆집 언니가 그 학원 좋다면 보내고 옆집 언니가 그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옆집 언니의 열매 맺고 사는 거죠. 우리 진짜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내 감정, 내 물질, 내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는지 봐서 그걸 항상 예수님께로 고정시켜서 순간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매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 좁은 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길.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로 자기 자신 많이 또 따라가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두고 있는지 잘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열매가 엄청 많아요. 20절 같이 읽어볼까? 20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보지 마라, 먹지 마라.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결국은
그 길 따라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제일 좋은 길 자기네가 버리고 떠난 거죠. 그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뭐 할래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렇게 쉽게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깨달은 거죠. 평생 아들 쫓아갔잖아요. 아들이라는 주인을 쫓아다 살았다고요. 내가 아들만 있으면 아들만 있으면 아들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들의 열매 맺고 살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 갈등이 일어나고 맨날 사라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들 쫓아가니까 이런 열매 맺는데 하나님 쫓아가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가니까 죽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열매 맺잖아요. 믿음의 열매. 자꾸 뭐 쫓아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뭐 쫓아가고 있는지. 네, 뭐 쫓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대상. 무조건 그거 우상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시간과 물질이 쏟아지고 있는 대상. 네, 무조건. 네, 거기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요즘 직장 생활에 에너지 많이 쏟고 있는데 직장이 우상이 되나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는 것들 한번 좀 잘 보시고 내 중심이 흐트러진 거 보는 거가 좋고요. 근데 제가 이 팀켈롱 쌤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제가 하나님 아닌 거 쫓아가는 거 순간순간 구별하기 제일 좋은 건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은 내가 누구를 쫓아가는지에 대한 순간순간 즉석 열매입니다. 즉석 열매. 우리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쫓아갑시다. 그분 안에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